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가 이제 전에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제 35개, 36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빼서 보았고, 지금 그 이후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비유, 예수님께서는 거의 많은 부분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제가 이거 깜빡했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지금 등록해가지고 이 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이 여기 안 오면은 한 분이 졸업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예. 인도자는 김선영 집사님, 성명 오늘 등록하신 분은 조은영.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어디 있어요? 예, 박수해 주세요. 어떻게 고심을 당했어요? 마스크 쓰는 게 잘 안 들리면 뭐라고? 이건 참 엄청 예비로 계셨네. 5년 동안이나 열린세를 참석하고 드디어, 이건 저기 최장 기록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한 분도 또 살려주시고 또 본인도 살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적 기사를 보다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 옛날에도 했는데 참 탁월하시다. 탁월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신적 비유, 정말 하나는 신적 비유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늘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것들이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물질 세계인데, 이 모든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다 뽑으셨는지,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늘상 보고 접하고 먹고 또 이렇게 마시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비유죠. 내가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이다, 예수님이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그 말이죠. 밥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밥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밥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나요? 또 예수님은 빛이다, 참 빛이다. 이제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참 빛이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당장 이 지구 존재 자체가 없는 거고 우리도 살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문이 없으면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양은 죽습니다. 이리 때나 뭐 이런 늑대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짐승에 의해서 문이 그를 막아주고 문이 보호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늘 들락날락하는 현관문이 만약에 없어 보세요.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또 선한 목자다. 목자 없으면 양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 했어요. 비행기가 길 따라가고 자동차도 길 따라가고 길이 없으면 이게 길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게 추락하죠. 배도 길 따라가고 우리 인생도 그 길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비유로 했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비유로 예수님 나는 이렇다. 예수님 또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원 줄기요 우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살 수가 없어요. 영양 공급이 또 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아무튼 이 모든 이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에서 다 접했던 것이고 또 지금도 먹고 또 그 비춤을 당하고 지금도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다 있는 거예요. 길도 있고 이 과일 나무도 있고 이런 모든 빛도 떡도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적으로 이렇게 있었고 생명과 직결된 그런 생각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나는 나다, 나는 이렇다 이걸 설명하시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생각했지만은 별로 가치가 있지도 않게 생각했지만은 밥이나 빛이나 또 문이나 길이나 가지나 포도나무 가지나 목자나 이 모든 것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 한 개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밥, 떡이다. 빵이다. 나는 참 떡이다. 나는 참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길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를 비유로 해석하시고 또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인생이 결론을 말하자면은 예수 없는 인생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그에게 없는 것처럼 나는 빛이다 했으니까 나는 참 떡이다. 그가 밥을 못 먹 없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생명이 사실은 살은 것 같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망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죽었었어요. 우리는 안 죽었다고 하고 자기는 안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지옥 백성이요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백성이요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참 망한 자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늘 보면서도 이런 것을 빛이나 빵이나 떡이나 이런 문이나 늘 접하면서도 만나면서도 내가 취하면서도 지금도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에 그걸 모르고 있고 그 생명과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고 안 믿으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계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거 나의 생명과 내가 영원히 사는 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또 함께 이야기할 때 어둠과 빛이나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이제 사탄의 역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역사 그런 사탄의 방해 연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은 이 성령의 비유를 생수, 물에 비유했어요. 물에. 참 물에 비유했어요. 물에. 일상 우리가 늘 접하고 오늘 또 먹고 없으면 안 되는 이 물, 늘 보고 먹고 마시는
이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 없으면 역시 우리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늘 일상에 접하는 것인데 늘 우리와 함께하는 물이요. 오늘도 우리가 엄청 여러분 몇 번이나 마셨겠죠. 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물 많이 드셔야 암도 안 걸리고, 예. 물을 적게 드시는 분은 이 생수 말이에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또 암에 좀 이렇게 그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물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건강도 챙기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는 저도 물을 별로 안 먹기는 하지만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는 온 우주를 봐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우주 별을 다 뒤져요. 별을 뒤지는 그 핵심은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을 찾고 있는 것은 별의 거기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풀이 있고 풀이 있으면 또 어떤 뭐 이런 생명이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거예요. 온 세계 돈을 어마무시하게 들여가면서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화성에도 물을 찾고 토성에도 물을 찾고 금성에도 뭐 하여튼 이 달에도 이렇게 찾고 있지만은 이 주위에 가까운 데 찾고 있지만은 단 한 곳도 물이 없는 거예요. 왜 물을 찾고 있습니까? 물이 있으면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도 풀 한 폭이 없는 것이에요. 물이 생명이고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이 별에서는 뭐 거기 뭐 흙 비슷한 것도 있고 돌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지구처럼 막 그 비슷한 돌도 있고 화성을 여러분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는 거 보면은 거기에 화성 보셨죠? 오직 돈밖에 안 보여요. 화성 보셨죠? 사진 찍은 거 보면은 난 그런 거 보면 자세히 봐요. 참 신비해요. 거기 언덕도 있고 뭐 계곡도 있고 모든 것이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다 있는데 단 하나 물만 없는 거예요. 모든 별에 물만 없는 겁니다. 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교양 과목 필수가 있어요. 필수는 반드시 학점을 따야 되는 것이 철학사에 철학사였는데 1학년 때 꼭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철학의 첫 페이지를 펴보면은 철학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철학자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탈레스입니다. 탈레스. 그냥 들어두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고등학교 나왔으면 들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학교를 이렇게 잠자지 않았으면 들었던 거예요.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 그런데 이 철학책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나오는 탈레스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수학의 기초를 세운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탈레스가 뭔 유명한 말을 했는가? 지혜로운 자는 지금이라도 네이버 박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뭔 말을 했을까요? 뭔 말을 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분이 탈레스가 뭔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고 이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거는 자기 스승과 거기 탈레스라는 분은 그 앞에 있었던 분인데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해요. 탈레스는 만물의 근본, 만물의 이제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그랬어요. 물이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연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만물의 근본은 아르케는 물이다.
이 철학자가 반드시 철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는 전부 다 철학자, 그 앞에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수학의 기초를 세운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만물의 아르케, 근본, 기초는 물이다. 근본은 물이다 그랬어요. 만물의 생명,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했던 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보고 이걸 강의하고 하는데, 책을 펴서 보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참 웃긴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로고스다, 요한처럼 만물의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분은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생활에 너무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여러분 처음에 오늘 여기 처음 듣는 분은 어떤 생각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렇게 허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뭐 이제 유명한 말을 했다고 이렇게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할까? 좀 그렇다란 말입니다.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보통적이니까 우리도 다 때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나중에 살면서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분이 진짜 탈레스가 대단한 분이다. 다 평범한 말 같은데 우리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우주를 알고 우리의 인간 근본을 알고 생명을 아는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별거 만물에 물이 흔히 있으니까. 그런데 물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지구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느 우주에, 여러분 어느 별의 혹성에 물이 없단 말입니다. 돌은 있고 흙은 있고 모든 것은 다 있는데 물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근원은 아르케는 물이다. 어떤 곳에도 없었어요. 지구 표면에 여러분 물로 둘러싸여 있죠. 바다로. 그렇죠? 얼마나 될까요? 4분의 3이 물이래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4분의 3이 물이라고 해요. 덮여 있다고 해요. 이게 신비해요. 물 있는 것이 신비하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찍어보면 막 옥석같이 아주 찬란해요. 다른 별하고 틀려요. 지구는 아주 천연색으로 이렇게 푸르고 막 이렇게 뭐 이런 파랗고 막 이렇게 꼭 이 보석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찍어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둥근데 물도 안 쏟아져, 그죠? 둥근 보통 쏟아져야 되는데 이건 물도 안 쏟아져. 기가 막힌 작품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구에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고 또 물 때문에 숨도 쉬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체에 보통 여러분 들어보면은 물이 몇 프로 차지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그런 거는 70%예요. 70% 이상이 우리 인체의 수분으로 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피는 뭘로 되어 있어요? 모든 혈관에 흐르는 것이 물이에요. 피가 이 물이에요. 여러분, 이 피를 얼만큼만 쏟아져 우리는 수분이 빠져나가,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이건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 이제 보니까 중동이나 저 아프리카나 저 중국 내지 내륙 쪽 몽고 쪽에 내몽고 쪽에 계속 이게 사막화되어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벌써 3년만 안 와도 이것이 막 이렇게 사막화 되고 거기는 살 수가 없대요. 풀과 짐승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비가 와야, 물이 있어야 거기가 생명이 살 수가 있는데, 그쪽 사막화 되는 데는 벌써 뭐 3년 몇 년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뭘 좀 달라 그래요?
7절을 봐야지 날 보면 보여요? 7절에 뭐라고 해요?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물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 전후 문맥은 제가 다 지금 이야기 못하겠고, 시간상 이야기 못하겠고, 아무튼 이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12시에 난 12시에 물 길러 오지 않는데 이 여자는 대낮에 물 길러 혼자 왔습니다. 보통 아침 저녁에 그 중동 지방이 뜨겁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오는데, 이 여자는 혼자 대낮에 뜨거운데 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거기 만났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또 배도 고프고 또 갈증도 나고 해서 물 들어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했어요. 물을 달라 했는데 10, 10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8절에 갔다 했죠. 그래서 9절에 사마리아 여자인데, 당신이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원래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왜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여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하나님의 선물 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의 이 우물을 주셨는데. 마태 이르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은 뭐예요? 그냥 우물물을 마시는 자, 우리 일반 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거는 다시 목마르리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도 주세요. 이 사람은 물 들어오는 것이 고역이라, 죽기보다 싫은 것이 물 들어오는 것이 이 여자에게 고역인데, 아무튼 동네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고 이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런 여자예요. 아무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 물 날 좀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물은, 이 대화가 같은 물이, 예수님이 하시는 물은 물은 성령을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하신, 여기서 명절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건 세 절을 함께 다 비춰주면 좋기는 한데 오늘 왜 한 절 한 절 따로 비춰주실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는 이 배떼지 말합니다. 저기 밖에 있는 바다 위에 배 말고 우리는 참 이 배를 말이에요. 이 배떼지. 그 배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켜 말씀함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걸 가지고 또 요한복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뭐라고 해요? 이 물이, 강이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했지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이 어디? 저를 보세요. 아까는 그 배에서, 이 속에서 생수에 뭐가 흘러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 물이 없는 자는 죽은 자고, 물이 없는 우주는, 물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인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갖다가 물이라고 했어요. 물로 비유했어요. 그렇죠?
물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없이는 사실은 성령이 안 계신 곳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뭐 이 말이 빛이 없는 것, 뭐 참 양식을 못 먹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또 여기서 성령을 물로 비유했는데, 그 개인과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이 그에게 없는 자는 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물을 먹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물이 그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므로 그 사람은 사실은 산자가 아니죠. 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 지옥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 인간, 지구촌의 사람들은 성령이 그에게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곳에는 물이 없는 자나 똑같습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도록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요 앞에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임의로 역사하신다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리 영에 악한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고, 성령이 영접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가성 여자가, 여러분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살려줄 자는, 이 수가성 여자는 자기 인생에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있잖아요, 여섯 번째. 그죠?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벌써 5명이 있었고 여섯 번째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이 수가성 여자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줄 자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인 줄 알았고, 사람인 줄 알았고, 축복이 남편에서 남자에게 오는 줄 알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남자에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해서. 근데 제가 이것을 참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분이니까 이 여자들이 직업이 없었겠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었겠죠. 그죠?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있는 직업은 단순하다 그랬죠. 농사 짓는 것이나 목축하는 것이나, 크게 그 두 가지지. 그거는 남자가, 힘이 있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주로 직업이지 여자가 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자가 하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어릴 적 동리에 보면은 혼자 된 여자분들이 가끔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이 뭐죠? 또 다른데 결혼을 이렇게 결혼이 아니라 뭐죠? 첩으로 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데, 내 친구도 이제 그렇게 친구도 그런 이제 첩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흔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하기는, 저분은 이제 아이들도 있죠. 저분은 혼자 된 여자분이 왜 저렇게 복잡한 데 들어갔을까? 아이들도 여러 명 있고 같이 이제 또 섞여서 살아야 되니까 왜 저렇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 들어가면 또 제가 이 동리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참 또 이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고, 또 뭐 여러분도 옛날엔 그랬죠. 첩의 자식들과 그 작은, 하여튼 그런 데는 전부 다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왜 혼자 못 살까? 뭐 때문에 혼자 못 살까? 아이들도. 근데 제 친구도 괄시 천대받고 그래요. 철들고 보니까
가장 문제는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이 여자분들이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자분들이 농사 짓거나 뭐 할 것이 당신 요즘은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가질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남편이 없으면은 정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정말 절박한 거죠. 그것도 자기 혼자도 아니고 아이들 있고 가르치고 또 학교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여기 18절에 지금 남자도 6번째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아마 그 당시로 먹고 사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못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결혼하고 다시 이렇게 남자와 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남자와 살아야 첩이라도 살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같은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행복과 인생 위로받을 것과 인생 보호받을 것은 남편이라 생각했어요. 남자라 생각하고 인생 축복은 남자에게 가야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외로움을 해결하고 고독을 해결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남자에게서 나온 줄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오늘 생수를 말씀하는 것은 너의 인생 모든 피곤함, 너의 인생 모든 해결, 너의 인생 모든 보호, 먹고 사는 문제 남자가 아니라 생수를 이제까지 네가 수없이 해도 또 다시 남편이 어떻게 해서 남편이 죽었는지 남편이 이혼을 했는지 남편이 이 여자를 쫓아냈는지 아무튼 네가 그렇게 믿었던 행복이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답답하지. 참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을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 먹고 사는 문제, 너희 물질 문제, 너의 행복 문제, 너의 보호 문제, 너희 이 모든 문제는 남자가 아니고 남자는 그렇게 많이 결혼했지만 이게 안 됐지 않냐 네가. 그러니까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는 남편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오늘 거기서 성령께서 해결하시고 너의 인생 형통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 여자가 눈이 열려요.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오신 줄 그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그래서 여자가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29절에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도 이 은혜와 오늘 말씀과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눈이 열리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도 여러분 이 정말 우리 성령의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 자입니다. 성령이 있도록 물이 없으면 망한 것처럼 성령이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 눈이 열립니다. 여자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 눈이 열린 거예요. 아까도 앞에도 예수님은 한 남자로 계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한 청년으로, 허름한 청년으로 계셨지만은 이 여자 눈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여튼 해서 이 여자 눈이 열렸는데, 아니, 이 분이 아까 모습, 예수님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 여자 눈이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내 앞에 계시는 분,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아까도 같이 있었는데 눈이 열어진 거예요. 똑같은 남자인데 눈이 열리고, 이 눈이 열리니까 이분이 인생 역사와 팔자와 여러분 축복이 달라진 거예요. 이 여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녔고, 그전에는 여러분 자기가 제일 불우한 줄 알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가장 기뻐하고, 이분이 그 동네를 피해 다니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고 전하고, 이분이 그 전도 모든 동네 사람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대로예요. 몇 시간 전에도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고, 그러나 이분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와서 변하지가 않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여자가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이 흐르도록 해라. 생수의 강물이 되도록 해라. 그 물은 우리 가운데 이 물이 이제 있으면 이게 이 물이 흐르도록 해야 돼요. 그냥 고여 있어서는 안 돼요. 생수의 강물은 흐르잖아요. 생수의 강이 오늘 여러분 솟아나는 물이라 했어요. 14절에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은 움직여요. 강물은 움직여요. 강물은 그냥 제3환경교를 흘러가요. 할렐루야. 샘솟는 물, 움직이는 물,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고 모여있는 물이 되지 않고, 그 물은 썩습니다. 사해 바다처럼 고여있는 물은 생명과 열매가 없어요. 썩어버리고 없습니다. 물이 흘러야 돼요.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으로 흘러보내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자꾸 솟아나고 물이 흘러야 되고, 시냇가에 이제 시편 1장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잖아요. 또 이 구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흐르는 물에게 열매가 맺고 흐르는 물에 고기가 있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할렐루야. 이 전부 다 흐르는 성령의 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되어야지 고인 물이 되어서 안 됩니다. 이 물이 들어가서 강이 살아나고 약재료가 되고 치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치료가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눈이 열리고 우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물이 흐르는 것만, 그래서 고여있는 물 말고 솟아나는 샘물, 흐르는 강물,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흐르려면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고여있어 썩어요. 흐르는 물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활동이 있어야 흐르는 물이 되고 기도가 있어야 물이 흐르죠. 물이 솟아나고 샘 솟듯이 하고, 이 배에서 기쁨의 샘 솟듯이, 성령의 충만한 샘 솟듯이 그것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약재료가, 아까 흐르는 물에는 치료가 되고 번성이 되고, 여러분 역사 에스겔서 47장 9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각종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새 열매가 거기서 약재료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약재료가 흐르는 물에 여러분 거기가 치료가 되는 것이고 거기가 번성이 있는 것이고 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기도해서 잠깐 기도하다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 기도를 하기를 바라요. 성경의 모든 기도는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성경의 대표적인 모든 기도는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옆에 사람은 기도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배에서 나오는 이제 목에서 나오는 사람 그런 기도하지 마. 이 배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야, 성령이 하나님이 어디 주무시나? 시끄럽게 기도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참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여러분 꼭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꼭 목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내 아들이 저 멀리 미국에 있는데 뭐 마음으로만 그냥 다 사랑하고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걔가 한번 전화 이렇게 목소리 들려주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 뭐 별 목소리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로 전화해주면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 목소리 듣고 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꼭 목소리로 들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소리내 마음으로 뭐 다 사랑하는데 다 주님 아시는데 그게 아니겠죠. 내 목소리를 내고 그에 다 아는 거지만은 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얼마나 참 기쁘고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리 내서 그만 또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해가지고 아빠 잘 있지? 알아서 끊어 이렇게 딱 끊고 그러면 더 서운하죠. 그러니까 한참 좀 기도하고 가요. 한참 소리내 기도하고 소리내고 기도하고 또 그럴 때 성령께서 새 방언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